본문의 제목은 이 배은망덕한 자들을 향하여입니다. 배은망덕한 자들을 향하여. 예전에 제가 이 부당거래라고 하는 한국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참 인상 깊은 대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착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면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그 호의에 감사하고 또 고마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마치 자신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권리인 양 착각하고 고마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호의를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이용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배은망덕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배은망덕. 은혜를 잊고 배신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배은망덕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여기서 이 말하고 하는 여수run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여수run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의인 혹은 정직한 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부르시는 애칭인데요,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여수run이라고 하는 그 의미대로, 그 뜻대로 정말 의롭고 정직하게 살았던 백성들이라 그렇게 칭하셨다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이 기대와 또한 요구하는 가장 어떤 이상적인 표현이 바로 이 여수run이라고 하는 표현이었는데요, 반대로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풍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수ru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과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점점점 기름져졌고 또 비대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발로 차고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겼다.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 그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들어쓰셨던 이방인들, 그들의 그런 또한 이 배은망덕함, 여기에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배은망덕한 자들을 과연 어떻게 심판하시고 또 징계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가 영적 교훈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배은망덕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얼굴을 숨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숨기셨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경노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겠다.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숨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굴을 숨긴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얼굴은요, 은혜와 자비 그리고 신의의 표시로 사용되어졌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6장 25절에 유명한 이 축복의 메시지가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나이다 할지니라 하라. 사실 이 영으로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지신다고 하는 말이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얼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얼굴을 향하여 든다 혹은 얼굴을 비추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배은망덕한 자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겠다, 감추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베풀었던
그 은혜와 복을 다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두어 들이신다는 거예요. 거두어 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외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끊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그동안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한 하나님을 외면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얼굴을 숨겨 그들을 향해 부어주셨던 그 모든 복과 은혜를 다시 회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외면하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매주 아이들에게 과자를 간식으로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아이들의 입에서 원망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맨날 교회에서는 이런 싸구려만 주냐고. 그 아이가 말하는 의도는 그거였어요. 여러 개의 과자가 있는데 우리도 좀 과게 들어가 있는 그런 과자를 교회에서 좀 주면 안 되겠느냐. 왜 맨날 우리 교회는 이 봉지 과자를 주느냐.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후로 아이들에게 과자를 주는 것을 중단시켰습니다. 아이들의 과자를 뺏어버렸어요. 아이들이 자신들이 받은 그 호의와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교회를 이 싸구려만 주는 곳으로 이 교회를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길 때 받게 될 그 징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 누려왔던 그 모든 은혜와 복이 다시금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회수되는 것뿐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얼굴은요, 여러분들 예배적인 표현으로도 사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시편 24편 6절을 보시면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얼굴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 혹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고 그 고개를 돌리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면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나는 그거 안 받겠다. 외면하시는 거예요. 거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가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그 현장 가운데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그 모든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물질과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떠한 예배의 은혜, 감격,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무리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도 바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얼굴을 숨기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는 이 배은망덕의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떠한 은혜도 그 어떠한 기쁨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 어린 아이들이 혼자서 잘 이렇게 놀다가 주위를 이렇게 돌아볼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이 주변에 엄마와 아빠가 보이지 않는다,
그 존재를 느끼지 못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주변을 돌아봐요. 근데 다행히 엄마와 아빠의 얼굴을 확인하면요, 아이들은 웃으면서 다시금 재밌게 놉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와 아빠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하면, 엄마와 아빠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이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울음을 터뜨리게 되는 것이죠. 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느끼지 못하는 것만큼, 매일의 예배 가운데, 매일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에게 더 큰 절망적인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기도를 해도 허공에 떠드는 것 같은 허무감이 우리 안에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내 입술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는 않는지를 우린 스스로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배은망덕의 죄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임재와 또 예배의 감격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배은망덕의 죄를, 또한 배은망덕의 죄를 생각하면서 이 배은망덕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요 그들의 소망을 끊으신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망을 끊으신대요. 오늘 보면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에는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요, 주변의 이방인들을 심판의 도구로 잠깐 이렇게 사용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본문 27절 하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제압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대단한 어떤 수완을 가지고 대단한 힘을 가졌기에 그리 된 것처럼 착각할까 두렵다, 착각할까 염려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은망덕의 죄는요 이스라엘만이 저질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이방인들도 이 배은망덕의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이러한 배은망덕한 이방인 원수들을 어떻게 심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보면 29절을 보시면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끝을, 자신의 종말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요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어떤 종말을 맞게 될지 스스로 분별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게 그냥 유기하셨다,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배은망덕한 자들의 영적인 교만과 이 무지를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스스로 분별함을 가지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르게 바라보는 눈을 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파국으로 치닫도록 만들어 두시는 것이죠. 지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어떤 분별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라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까?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 영적인 분별력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라고. 지혜가 없으니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종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요, 배은망덕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또 하나의 심판을 허락하시는데요, 바로 그들이 가진 소망의 끈을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여기서 반석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고 의지하는 바로 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반석은 무엇이에요? 바로 그들이 믿고 그들이 의지하는 그들의 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반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과 같지 않은데 그들 스스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믿는 그 이방의 우상들을 여전히 따르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헛되고 무익한 반석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어리석음,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도 구원도 베풀어 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를 여전히 신으로 의지하면서 믿고 따라가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배은망덕의 죄는요,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그러한 죄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배은망덕의 죄는 누구나 다 지을 수 있는 죄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앞에서 제가 이 말씀드렸던 예화에서 왜 교회는 맨날 이렇게 싸구려면 주냐고 그렇게 투덜거렸던 그 배은망덕함이 과연 우리 자신에게는 과연 없는지를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첫 전임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면접을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대원을 이제 갓 졸업하고 이제 첫 전임 사역자, 목사가 되기 전에 강도사로서 첫 이 전임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려고 했는데요. 사실 제가 제 자신의 어떤 이력서를 보더라도 이거 나 같아도 이런 사람은 안 뽑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아무런 이력도 별로 없었고 그렇다고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이 면접을 보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늦지막히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그 교회는 이제 장로님들이 면접을 1차적으로 보셨습니다. 그 뒤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면접을 보셨는데 목사님께서 제 이력서를 쭉 보시더니만 제가 너무 쓸 말이 없으니까 제가 다이어트를 한 20kg 넘게 다이어트를 한 그걸 갖다가 제 자기 소개서에다가 기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제가 이제 썼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걸 보시더니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거 20kg 넘게 뺐냐? 그렇다. 이 다이어트가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이 다이어트를 이게 20kg 넘게 할 정도면 뭘 맡겨도 이거 못할 게 없겠다. 그런 의지라면 뭘 맡겨도 못할 게 없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이제 뽑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에서 정말 한 5년, 만 5년, 그 교회는 이제 5년 계약으로 해서 사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5년 동안 정말 그 교회에서 정말 많은 사역들을 경험하고 정말 많은 어떤 사랑도 받고 그 교회에서 결혼도 하고 제 첫 애도 그 교회에서 낳았고 또 그 교회에서 저희 아버지도 천국으로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참 축복과 같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교회에서 마냥 감사만 하고 사역을 했을까요? 돌아보면 저도 그 교회에서 정말 많은 이 원망과 많은 불평을 쏟아내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의 안에도 그런 배은망덕함의 그런 죄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점점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께 당연함을 호소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이 속담에서는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이런 속담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오죽 받은 은혜를 쉽게 잊으면 그런 속담이 있겠습니까? 제가 아이들을 기르다 보니까 집에 전라동화 책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그 동화책을 읽어주다 보니까 참 은혜와 관련된 그러한 동화책들이 참 많음을 제가 보게 됐어요. 은혜 갚은 두꺼비, 은혜 갚은 멧돼지, 은혜 갚은 까치, 은혜 갚은 개, 은혜 갚은 사슴.
사람들이 은혜를 안 갚고 또 사람들이 은혜를 워낙에 모르니까 오죽하면 이 짐승들을 데려다가 은혜를 갚게 하겠습니까? 이런 미물도 은혜를 갚는데, 한낱 미물들도 은혜를 갚는데 사람인 너희들은 과연 무엇하는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고 우리의 심령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로, 복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고백합니다. 원망과 불평함,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원망과 불평이 왜 없을 수 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이 원망과 불평보다는 우리가 감사를 더 많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 안에 이 배은 망덕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받은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도 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에 원망하고 또 불평했던 우리의 배은 망덕함,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에 감사로 고백하며 반응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